이사야 27장 1절부터 10절까지만 보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의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랜 뱀 니오야단 거불거불한 뱀 니오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그날에 너희는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노래를 부를지어다. 나 여호와는 포도원 지기가 되며 때때로 물을 주며 밤낮으로 간수하여 아무든지 이를 해치지 못하게 하리로다. 나는 포도원에 대하여 노함이 없나니 진레와 가시가 나를 대적하여 싸운다 하자. 내가 그것을 밟고 모아 불사르리라. 그리하지 않으면 내 힘을 의지하고 나와 화친할 것이니라. 후일에는 야곱의 뿌리가 박히며 이스라엘의 우음이 돋고 꽃이 필 것이라. 그들이 그 결실로 지면을 채우리로다. 주께서 그 백성을 치셨던들 그 백성을 친 자들을 치심과 같았겠으며 백성이 죽임을 당하였던들 백성을 죽인 자가 죽임을 당함과 같았겠느냐. 주께서 백성을 적당하게 견책하사 쫓아내실 때에 동풍 부는 날에 폭풍으로 그들을 옮기셨느니라. 야곱의 불의가 속함을 얻으며 그의 죄의 없이함을 받을 결과는 이로 말미암나니 그가 제단의 모든 돌을 부서진 횃돌 같게 하며 아세라와 태양상이 다시 서지 못하게 함에 있는 것이라. 대저 견고한 성읍은 적막하고 거처가 황마며 버림받아 광야와 같은즉 송아지가 거기에서 먹고 거기에 누우며 그 나뭇가지를 먹어 없이 하리라. 아멘. 오늘은 공과 34주, 제목은 이스라엘의 회복과 하나님의 심판, 이스라엘의 회복과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24장부터 오늘 27장으로 마무리를 하는데 24장에서 27장은 종말에 있을 하나님의 보편적인 심판과 구원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마지막 날에 있을 하나님의 심판,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의 구원과 회복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 오늘 27장으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27장 1절에서 13절 전체인데 오늘은 10절까지만 하겠습니다. 본문의 내용을 보면은 1절에는 하나님의 원수 어둠의 세력, 이 세력에 대한 심판을 말씀을 하고 있고 2절부터 6절은 그 심판하는 같은 날에 포도원이 되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신다는 그러한 말씀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7절부터 11절까지는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징계하실 때에 징계하신 것과 대적들을 징계하고 심판한 것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차별이 있고 하나님의 백성은 정결케 하고 회개하기 위해서 심판하시고 대적들은 하나님이 철저히 파멸시키는 것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릴 것은 대적을 심판하신 하나님. 이 대적은 마귀의 세력을 말합니다. 마귀의 세력이 세상의 강한 나라를 통하여 악을 행하고 세상의 강한 제국들이 약한 나라를 괴롭히고 침략하고 약탈하는 그런 가운데 마치 요한계시록에 용이 되는 마귀가 짐승이 되는 세상 나라의 권세를 줘가지고 이 세상 제국을 통하여 온갖 악을 행하는 그러한 것을 하나님이 이제 심판하신다. 그래서 마귀의 세력을 심판하신다. 마귀의 세력이 더 이상 세상의 큰 나라를 사용해서 악을 행하는 것을 철저히 심판을 하신다. 그래서 오늘날은 마귀가 이 악한 나라들을 사용해서 이 세상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약탈이 일어나게 만들고 전쟁이 일어나게 만들고 그러한 악을 행하는
하나님이 아름답게 창조하신 이 온 세계가 이 마귀의 역사를 통하여 큰 제국들을 통하여 온 세상이 무질서해지고 혼란에 빠졌는데 그 악한 세력을 하나님이 멸하신다. 그 1절의 말씀입니다. 1절에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의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랜 뱀 니오야단 그 꼬불꼬불한 뱀 니오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의 용을 죽이시리라. 하나님의 칼은 견고하고 크고 강합니다. 옛날에 텔레비전에 보니까요, 이 힘 있는 장수들은요, 이 무기가 달라요. 아주 길고요. 칼날이 길어요. 무게가 무겁습니다. 일반 사람은 들지도 못해요. 그걸 가지고 사람을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스치기만 해도 죽는 거예요. 스치기 말 그대로 스치기만 해도 죽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이 무시무시한 칼, 견고하고 강하고 큰 칼,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철저한 심판의 칼, 능력의 칼, 어떠한 대적도 멸하는 칼, 이걸로 인해서 세 가지를 멸합니다. 날랜 뱀, 니오야단, 그 다음에 꼬불꼬불한 뱀, 니오야단, 그 다음에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실 것이다. 그 당시에는 이 바다에 괴물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바다에. 혼돈을 일으키는 괴물이 있는데 신들이 와가지고 그걸 죽인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 당시에 그런 걸 믿었기 때문에 그 당시 사람들한테 이해하기 좋도록 그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너희가 이렇게 바다의 괴물을 죽이는 신을 생각하지 않냐? 하나님도 그 신들처럼 그 신들이 아니라 그 신들은 가짜지만 하나님은 더 능력이 있어가지고 날랜 뱀 니오야단과 꼬불꼬불한 뱀 니오야단이라는 것은 괴물을 말해요. 바다 괴물. 날랜 거 하나, 꼬불꼬불한 거 하나, 날랜 괴물, 꼬불꼬불한 괴물, 그 다음에 바다에 있는 용을 다 죽일 것이다. 이것은 마귀의 역사에 이용당해서 마귀가 사용하는 이 강한 나라들이 마치 날랜 뱀 같고 꼬불꼬불한 뱀같이 바다에 있는 용처럼 아주 무시무시하고 괴물이고 혼돈을 일으키고, 그런데 하나님이 다 멸하신다.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멸하신다. 마귀의 세력을 종말에 세상 끝에 다 멸하시는 거예요. 물론 그 당시에는 아수르나 바벨론이나 애굽을 가리킵니다. 아수르나 바벨론, 애굽이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고 약한 나라를 쳐들어오고 약탈을 하고 포로로 끌어가고 그런 악한 나라들, 그 배후에는 마귀가 있는데 그 악한 나라들을 멸하실 것이다. 날랜 뱀과 같아요. 아주 민첩합니다. 날랜 강아지도 위협스러울 때가 있는데 날랜 뱀이 얼마나 위협스럽겠습니까? 꼬불꼬불한 뱀. 그 다음에 바다에 있는 용 같은, 그 괴물 같은 그 세상의 제국들. 그 뒤에는 영이 되는 사탄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뱀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개천에도 어떤 분이 찾아오셔서 목사님, 우리 같이 민원을 넣지요. 무슨 민원입니까? 그랬더니 이 개천을 좀 정리를 해야지 맨날 뱀이 나올까 봐 문을 닫고 있대요. 그래서 우리도 그렇다고 했어요. 전 자다가 발 밑에서 뱀이 몰래 들어오는 꿈을 많이 꿔요. 발끝이 막 간질간질해요. 그래서 자다가 일어나서 한 봐요. 개천에 뱀이 있으니까 얼마나 신경이 쓰이는지 몰라요. 또 실제로 봤어요. 그래가지고 민원을 넣지요. 아유, 좋습니다. 그래서 빨리 회원가입해갖고 빨리 민원을 넣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먼저 넣으셨는데 넣었더니 빨리 와갖고 이게 다 제거를 해버렸어요. 포크레인으로 아예 걷어버렸어요. 근데 그분 말씀은 여기를 정리할 뿐만 아니라 산책로를 만들자는 거예요. 그럼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일단 속이 다 시원해요. 다 끌어내버렸어요. 다 어디로 도망가는지. 그래서 그 치운 다음날 저녁에는 제가 잠을 못 잤어요. 그 뱀들이 어디로 갔겠어요? 혹시 들어오지 않을까? 피난처를 찾아서 나갔겠지 않습니까? 포크레인이 뭐 들어오자마자 도망쳤겠죠. 근데 아무 일 없었어요. 아무 일 없었는데 다행히.
뱀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하나님이 그래도 뱀을 보기 흉하게, 혐오하게 만들지는 않으셨을 거예요. 인간의 죄로 타락을 해서 흉악한 것이, 혐오스러운 것이 된 겁니다. 독을 품게 되고 사람을 공격하게 되고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마귀의 세력에 의해서 이 세상 나라들 이용을 당해가지고 이 뱀처럼, 용처럼 남을 죽이고 파멸을 시키는 그러한 세력들 다 멸하실 것이다. 그 다음에 2절에 보면은 그날에, 1절에도 그날에, 1절에 그날에 뱀과 용을 멸하실 것이다. 근데 2절에 그날에 대적들이 심판받는 그날에 너희는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노래를 부르지어다. 대적들은 심판하시지만 포도원 되는 하나님의 백성은 노래를 부르지어다. 기뻐해라. 대적들이 심판받았으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기뻐해라. 너희는 나에게 포도원과 같다. 포도원은 내가 돌본다. 대적들을 멸망시키지만 너희 포도원은 내가 이제 돌본다. 노래를 불러라. 과거에도 보면요, 이 악한 나라들에 의해서 압제당하던 나라들, 그 악한 나라가 망할 때 압제받던 나라들은 뭐 만세예요. 우리나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대한독립 만세 하면서 광복절날 만세 부르지 않습니까? 일본은 원자폭탄 맞아갖고 사람들이 죽고 있는데 우리는 만세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 똑같아요. 하나님의 대적들을, 마귀의 세력을 멸하는 날에 하나님의 백성은 노래하라. 너희 포도원 노래하라. 왜 노래하냐면 3절에 보면 3절에 나 여호와는 포도원 지기가 되며 때때로 물을 주며 밤낮으로 간수하여 아무든지 이를 해치지 못하게 하려라. 나 여호와, 너희는 포도원인데 나 여호와는 포도원 지기가 되어서 포도원이 되는 너희들에게 때때로 물을 주고 밤낮으로 간수합니다. 밤낮으로 지켜보고 밤낮으로 이 포도가 잘 자라는가 지켜보고 돌보고 그 다음에 아무든지 이를 해치지 못하게 하리로다. 포도원 되는 너희들을 아무도 해치지 못하게, 짐승들이 와서 먹는다든지 벌레들이 와서 해충들이 와서 먹는다든지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리로라. 나는 포도원 지기가 되며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간수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 되신다. 근데 이 포도원이요, 이 포도원이요, 과거에 좋은 포도를 맺지 못했습니다. 이사야 5장 2절에 보면 이사야 5장 2절에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슬트를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하나님이 극진히 포도열매 잘 맺도록 해주셨는데 들포도를 맺었도다. 극상품 포도나무, 좋은 포도나무 심으는데 들포도를 맺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너희 믿음의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화가 나가지고 5장 5절에 보면 5장 5절에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다.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돋우지 못하여 찔레와 가시가 나게 할 것이다. 보호하지 않을 것이다. 기껏 좋은 포도나무 심어가지고 좋은 열매 맺기를 바랬더니 들포도는 맺고 에이 이제 울타리를 걷어버리고 담을 다 걷어서 황폐하게 만들고 찔레와 가시가 나게 만들 것이다. 과거에는 이랬어요. 포도원 되는 이스라엘 백성이 열매를 잘 맺히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을 했어요. 더 이상 보호하지 않을 것이다. 울타리를 다 걷어버려라. 찔레와 가시가 나게 만들 것이다. 근데 여기 본문 말씀은요, 하나님이 그들에 대해서 심판을 하시지만 이제 다시 돌아온 그들에게 이제 하나님이 다시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포도 열매를 잘 맺히지 못했다고 그래갖고 완전히 그냥 뿌리까지 다 뽑아버리고 야 이제 포도는 다 문 닫자.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과거에는 들포도를 맺었지만 이제는 물을 주고 잘 간수해서 해치지 못하게 할 것이다. 그래서 4절에 보면 4절에 나는 포도원에 대하여 노함이 없다고 했어요. 과거에는 심판을 했지만 이제는 더 이상 심판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포도원을 심판하고 징계하는 게 파멸시키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다시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다시 열매를 맺으라고 하게 하기 위해서 전에는 심판을 했어요. 근데 지금 다시 기회를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을 주고 간수하고 해치지 못하게 할 것이다. 이 교회에도 화분이 많이 있지만 이 화분에 물 주고 간수하고 하는 거 보니까 뭐 저는 하진 않지만 할 줄도 모르고 취미도 없어요. 왜 화분을 키우는지 잘 몰라요. 없는 것보다 낫겠지만 취미도 없어요. 취미는 없는데 옛날에 식목일 날 그 기도원 그 산에 올라가고 나무를 심는데 그 나무 한 그루 심는데도요 힘이 들어요. 올라가 그냥 삽질을 하고 막 나무를 놓고 또 막 다듬고 또 물을 좀 주고 또 덮고 하는데 그게 쉽지 않아요. 옛날에 식목일 날 꼭 나무를 심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나무가 많은가 봐요, 대한민국에. 대한민국이 참 나무가 푸르렀습니다. 이 경제 개발을 이렇게 급하게 하는 나라치고 이렇게 나무가 많은 나라가 별로 없습니다. 다 나무를 다 베어버리지. 써야 되니까. 북한 한번 보세요. 언덕인 줄 알았어요, 언덕. 거기가 산이래요. 언덕인 줄 알았어, 언덕. 모래 언덕인 줄 알았더니 거기가 산이래요. 산에 나무가 없어요. 이 나무 하나 심는데도 얼마나 힘이 듭니까? 근데 이 포도원 지기가 돼갖고 하나님이 우리를 다 먹여주시고, 마시게 해주시고, 보호해주시고, 돌봐주시고, 길러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뭐가 좋다. 맨날 들포도만 맺는데, 뭐가 좋습니까? 기껏 농사했는데 열매를 못 맺어요. 야, 다 갈아엎어라. 내년에 다른 거 심자. 그러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대로 또 심는 거예요. 소망을 두고 그래도 또 심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래도 기대를 갖고 계세요. 근데 우리는 매년 들포도를 맺어요. 매년. 근데 내년에도 또 하나님이 또 기회를 주세요. 희한하지 않습니까? 우리 같았으면 다 걷어치우고 야, 내년에 종자가 안 좋은가 보다. 내년에 다른 거 심자. 그러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돌보시고 또 기회를 주시고 또 징계를 하셨다가 또 기회를 주시고 밤이건 낮이건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해치지 못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되신다. 4절 중간에 보면은 너에 대하여 노함이 없다고 그랬고 찔레와 가시가 나를 대적하여 싸운다 하자. 내가 그것을 밟고 모아 불사르리라. 과거에는 찔레와 가시가 나게 만들었지만 이제는 찔레와 가시가 대적하고 싸운다고 하면 내가 그것을 밟아서 모아갖고 불사를 것이다. 어디 찔레와 가시가 포도 열매를 못 맺게 만들어? 하나님이 밟아갖고 모아가지고 불사르게 만드신다는 거야.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자들, 하나님의 기회를 대적하는 자들, 하나님이 다 모아가지고 밟아서 불살라버려요. 저는 선교사님들을 되게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이 선교하는 것을 방해하면요 하나님이 크게 징계한다는 걸 저는 많이 체험을 했어요. 선교사님들이 아무리 저보다 젊고 나이가 어려도요 저는 깍듯이 존경해요. 그리고 어떻게 해서 도움을 주려고 노력해요.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사람은요 찔레와 가시같이 굳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다 모아가지고 밟아갖고 불질러버려요. 저는 그걸 체험했어요. 그래서 이 특별히 뭐 하나님의 정도 마찬가지지만 특별히 일반 하나님의 정도 마찬가지지만 선교하시는 분들은요 참 저는 어떻게 해서든지 도움을 드리려고 해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포도나무가 포도 열매를 맺는데 방해가 되는 것들은 하나님이 다 걷어치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열매를 맺고자 노력을 한다면 하나님이 방해하는 세력들을 다 없애요. 전 그걸 합니다. 저도요, 하나님의 사역을 뭐 하려고 자꾸 하려고 하면 찔레와 가시가 막 공격을 해요. 며칠 전에도 공격했어요. 멀쩡하던 기계가 망가져요. 멀쩡하던 게 망가져. 희한해요. 급하게 일을 하려고 하니까 필리핀 그 선교 관계된 일을 하려고 하자마자 망가져요. 야, 마귀가 기가 막혀요. 내가 모를 줄 알고 저는 다 알아요. 이야, 기가 막혀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노력하게 되면 찔레와 가시가 방해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다 모아가지고 밟아서 부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을 위해서 살려고 노력해야 돼요. 하나님 위해서 살려고 노력해야 방해하는 세력들을 하나님 막아주시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안 하면요, 계속 찔레와 가시가 찌를 수밖에 없어요. 고통당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고난당하고자 힘을 쓰면 오히려 고난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을 위해서 고난당하기가 싫어하고 피하면요, 고난이 찾아와요. 희한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농사를 지으려고 노력을 하면 찔레와 가시가 생깁니다. 그러나 열심히 농사를 지면요, 수확을 거둬요. 근데 찔레와 가시 때문에 에이, 농사 짓지 말자. 그러면 어떻게 되죠? 그럼 굶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굶어요, 그냥.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하다 보면 찔레와 가시가 있어요. 그러나 열심히 하나님에서 살다 보면, 열매를 맺으려고 하다 보면 하나님이 찔레와 가시를 없애줘요. 그러나 아유, 찔레와 가시가 싫다 그러면 더 큰 찔레와 가시가 더 우리를 공격해요. 저는 그걸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생기지 않습니다. 어떤 유명한 사람이 그 말 했죠.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안 생겨요. 뭔가를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저질러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알아서 해요. 뭐 하나님도 피곤하시긴 하겠지만 그래도 알아서 하세요. 어떤 목사님은요, 제가 개척교회 그 목사님은요, 잠시도 쉬지 않아요. 부교육자는 죽어납니다. 잠시도 쉬지 않아요. 그냥 가만히 계신 게 없어요. 뭔가 계속 일을 만들어요. 그럼 저는 부교육자인데 어떻게 해요? 쫓아다녀야 돼요. 그래서 어떨 때는 정말 미웠어요, 목사님. 아니, 조금 쉬지. 근데 일을 자꾸 벌리세요. 근데 가만 보니까요, 그렇게 자꾸 일을 벌리니까요, 교회가 잘 돼요. 물론 뒤치다거리 하려고 힘이 든 건 있지만 그래도 자꾸 벌려야 하나님이 큰 사업을 걷게 하시는 거예요. 찔레와 가시가 무섭다고 안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알아서 불태워줘요. 우리가 포도원 지기가 되는 하나님이 좋은 포도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좋은 열매를 항상 맺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5절에 보면 5절에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힘을 의지하고 나와 화친할 것이니라. 이건 찔레와 가시에 대해서 말하는 겁니다. 찔레와 가시, 포도원을 방해하지 말고 내 힘을 의지하고 나와 화친해라. 그럼 나도 화친할 것이다. 방해하지 마라. 찔레와 가시, 하나님이 심판하긴 하시지만 나와 화친하면 너희들도 용서할 것이다. 과거에 교회에 대해서 찔레와 가시 노릇하던 사람이 하나님의 일에 적극 도와주시는 분들 많습니다. 제가 아는 분들 중에도 있어요. 아주 막 교회라고는 막 일을 갈고 막 이놈의 교회 그냥 뭐 부셔버린다고 그랬나요? 하여튼 뭐 부르짖으라고 그랬나? 막 그러더니 말씀의 은혜를 받고 갑자기 막 바뀌어가지고 저는 그 다음에 그분을 부르는데도 움찔해요. 어떻게 하실까봐. 움찔한데도 그렇게 바뀌어요. 놀랄 일이에요, 진짜. 놀랄 노자예요, 진짜. 찔레와 가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화친하면 하나님도 화친할 것이다. 돌아와라. 방해하지 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방해하지 마라.
포도가 포도의 열매를 맺을 때에 그것을 방해하고 찌르고 상처를 주고 하지 마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찔레와 가시 같은 너희들과도 화친할 것이다.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6절에 보면은 6절에 후일에는 야곱의 뿌리가 박히며 이스라엘의 우미 돋고 꽃이 필 것이다. 그들이 그 결실로 지면을 채우리로다. 이스라엘 그 포도원이요, 이제는 전 세계의 포도원이 됩니다. 전 세계로 이 포도나무가 퍼져나가요. 그래서 야곱의 뿌리가 박히고 이스라엘의 우미 돋고 꽃이 펴서 결실이 지면을 채울 것이다. 과거에는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을 믿었는데 이제는 신약 시대에는 전 세계로 이 포도원이 퍼져나갈 것이다. 전 세계가 하나님의 포도원이 되는 거예요. 전 세계가 뿌리가 박히고 우미 돋고 꽃이 펴서 열매를 맺어서 지면을 다 채울 것이다. 이 오늘날 전 세계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 곳곳에서 열매를 맺습니까? 열매를 맺는 게 드러나지 않습니까? 곳곳에서 선교를 통하여 하나님 말씀이 전파되는 그 곳곳마다 그 사회가 변하고 나라가 변하고 그 사람들이 변하고 열매를 맺고 지면에 결실한 것이 가득할 것이다. 오늘날 신약시대에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야, 오늘날 전 세계에 얼마나 믿는 사람들이 많고 그 믿는 사람들이 그 사회와 나라와 지역을 변화시킵니까? 우리나라도 얼마나 변화됐습니까? 페이스북에 유튜브에 옛날 사진 이렇게 올려놓은 거 봅니까? 자, 우리나라 정말 못 살았어요. 정말 못 살았어요. 여기는 옛날에 종로였습니다. 여기는 뭐 광화문입니다. 지금하고 비교를 해보니까요. 이건 얼마나 우리가 못 살았는지 몰라요. 못 살기만 했습니까? 맨날 우상 섬기고 미신 따라가고 그랬지 않습니까? 요즘에도요, 그 어려운 지역에 가서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는 목사님들 그 프로가 나와요. 시골교회 목사님 좀 좋아합니다. 시골교회 목사님들 나오는데 어떤 산골짜기에 갔어요. 산골짜기에 가갖고 복음을 전하는데 그 할머니가 뭐라고 하냐면 나는 산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 믿는데요. 산을 믿는데요. 아니 요즘에도 산을 믿는 사람이 있어요. 참 신기했어요. 산을 믿는데요. 아니 산에 뭘 믿습니까? 산에 산불도 크게 나는데 불도 못 이기는 산을 뭘 믿습니까? 불도 못 이기고 앉아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산을 믿는데요. 옛날에 얼마나 그 우상 땅 지고 섬기면서 우상 덩어리를 섬기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믿으니까 이 포도 열매를 쫙 맺기 시작하니까 나라가 변하고 사회가 변하고 사람들이 바뀌고 문화가 바뀌고 문명이 발전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온 지면을 채울 것이다. 그 다음에 7절부터 보면은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데 악인들을 징계하는 것과 하나님의 백성을 징계하는 게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7절에 보면 7절에 주께서 그 백성을 치셨던들 그 백성을 친 자들을 치심과 같았겠으며 백성이 죽임을 당하였던들 백성을 죽인 자가 죽임을 당함과 같았겠느냐. 이 말씀이 좀 어려운데 하나님이 백성을 치시고 백성을 징계하라고 죽이셨지만 백성을 친 자들, 백성을 죽인 자들을 친 것과 같겠느냐. 이 말은 하나님의 백성이 징계를 당해도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대적들이 징계를 당하는 것과 같겠느냐. 쉽게 말씀드리면 내 자식을 징계하는 거하고 다른 사람을 징계하는 거하고 같겠냐. 이게 어떤 사람이 남의 집에 쳐들어오면 막 방어해야 되지 않습니까? 방어하느라고 막 그냥 주먹을 사용하고 몽둥이도 사용하고 대적하지 않습니까? 근데 자녀가 화가 나가지고 엄마 아빠를 대적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어느 정도는 맞겠지만 그렇다고 자녀를 갖다가 막 때리고 막 부상이 당할 정도로 하진 않지 않습니까? 자녀를 징계하는 거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화를 내고
대적하는 거하고는 다른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 대적자들을 징계하는 것과 같겠냐? 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징계하는 건요, 회복시키려고 올바로 세우려고 징계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대적자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라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대적들은 가혹하게 다루시지만 백성들에게는 징계를 하시지만 나중에는 긍휼히 여겨 주시고 다시 돌아오면 맞아주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인데 어느 정도는 징계하지. 그렇지만 다시 돌아오면 받아주지 않습니까? 그러나 대적들은 그렇게 안 돼요. 그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8절에 보면은 8절에 주께서 백성을 적당하게 견책하사 쫓아내실 때에 동풍 부는 날의 폭풍으로 그들을 옮기셨느니라. 전 8절 말씀이 제일 좋아요. 적당하게 견책하사 쫓아내요. 하나님의 무자비하게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에 맞게, 그 사람의 수준에 맞게, 그 사람의 신앙 정도에 맞게 적당하게 견책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린 자녀가 있는데 말을 안 들었다고 해서 성인 다루듯이 하면 되겠습니까? 애들이니까 어느 정도만 하죠. 어느 정도. 근데 다 큰 애가 말을 안 들으면 어떻게 해요? 그거는 다른 거예요. 그건 이제 다른 거예요. 그건 책임을 지게 만들어야 돼요. 적당하게 견책해서 쫓아내실 때에 동풍이 분 날의 폭풍으로 그들을 옮기셨어요. 이게 포로 잡혀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적당하게 견책해서 징계하실 때에 폭풍으로 동풍 분 날에 옮기시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징계하신다. 징계하셔서 포로 잡혀가게 하신다. 그러니까 이들이 회개하고 돌아와요. 9절에 보면은 9절에 야곱의 불의가 속함을 얻으며 그의 죄 없이함을 받을 결과는 이로 말미암으니 그가 제단의 모든 돌을 부서진 횃돌 같게 하며 아세라와 태양상이 다시 서지 못하게 함에 있는 것이라. 회개하고 돌아와서 이제 제단에 있는 돌을 다 부셔가지고 아예 없애버려요. 아예 부셔갖고 없애버려요. 그 다음에 아세라와 태양상이 다시 서지 못하게 제단과 우상을 다 없애버리고 죄를 짓지 않아요. 그게 그들이 속함을 얻는 것이고 죄 없이함을 받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죄가 속죄함을 받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제거하고 우상을 제거하는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수 있는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징계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요, 여태까지 지은 죄가 그래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없어지는 거예요. 그 죄를 덮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속죄하는 방법은 물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속죄함을 입었지만 우리 자신도 하나님 앞에 바로 함으로 스스로 속죄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은혜로 속죄함을 입었다고 그래갖고 아무렇게 행하는 것이 아니에요. 죄단은 막 파괴해버리고 우상을 다시 서지 못하게 하고 그 정도의 결단이 있어야 그동안의 과오를 덮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죄를 지은 다음에 그 피해자한테 찾아가고 잘못했습니다 그러고 무릎을 꿇고 보상을 해주고 그 정도로 해야 과오가 용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사람이 많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죄를 짓고도 빤빤하게 여전히 죄를 짓고 피해자한테 가서 사과는커녕 전화 한 통도 안 하고 그게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돌아옴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속죄하신 그 은혜를 보답해야 돼요. 무조건 용서해 주지 않습니까, 우리를? 우리가 무엇이라고 우리를 용서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하나님이라도요,
온 세상을 돌아가는 꼴을 보면요, 용서할 수 없어요. 제가 하나님이라도 용서 안 해요. 왜 이 세상을 이렇게 놔두는지 모르겠어요. 이해가 안 가요. 이게 꼬락선이라고 말해서 죄송하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요, 이 세상에 얼마나 형편이 없습니까? 그저 죄를 짓고, 남을 죽이고, 속이고, 빼앗고, 전쟁하고, 얼마나 악합니까? 요즘은 심지어 부모가 자식도 죽이고, 자식도 부모도 죽이고, 이게 뭐, 짐승의 세계도 이렇게 안 하는 것 같아요. 제 짐승 중에서 새끼가 어미 죽였다는 말을 들은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꼬락서니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거 다 심판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무조건적인 은혜로 용서해 주셨는데, 우리도 올바로 행해서 좀 은혜에 보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양심이 없어요. 양심이 없습니다. 다시는 우상과 제단을 섬기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10절에 보면 회개하지 않은 자는 하나님이 심판한다. 10절에 대저 견고한 성읍은 적막하고 거처가 황무하며 버림받아 광야와 같은 즉 송아지가 거기에 써먹고 거기에 누우며 그 나뭇가지를 먹어 없이 하리라. 그러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견고한 성읍은 적막해지고 황무해져서 광야와 같이 되어서 송아지가 사람 다 없어지고 송아지가 먹어요. 나뭇가지 다 먹어야 치웁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만하고 견고한 성읍들 하나님이 다 심판해요. 회개하고 돌아오고 겸손하고 낮아져야지 견고하게 교만하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 황매져서 짐승들이 놀고 먹습니다.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대적의 세력을 다 멸하신다. 우리 포도원 같은 우리를 잘 돌봐 주신다. 그래서 우리는 이 포도원 같은 우리를 돌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날마다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저희가 다 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